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7절, 8절 했죠. 오늘도 세 절만 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이 이제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나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서 쓰는 유명하다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비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찬사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유명하다는 것을 말합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명예가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어때요? 유명한 목사님이다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죠. 그죠? 그런데요, 그건 성경의 의미로 해석해 볼 때 그건 절대 유명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의 환상을 다 깰 겁니다. 우차상 뭐예요? 그 요즘 코미디 프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 한 번씩 잠 안 오면 보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환상을 다 깨버리겠다고. 나쁜 놈들. 그 코미디 제목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환상을 내가 다 깨버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상을 다 깨트릴 겁니다. 근데요, 그거 깨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교회 성경의 진리를 세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고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환상을 싹 깨버릴 겁니다. 정말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말이지. 정말로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은 절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유배당하고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합시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주고 갈 거예요. 보배. 그거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들이 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 봅시다. 그 해답을 제가 이따가 이제 줄 겁니다.
안 하면 억지로 시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별명이 원래 보스입니다. 보스. 조직폭력배의 보스면 말 한마디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야단다는 거예요. 그 조직 사회에서. 이제 이 목사가 조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살만한 세상으로 제가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참 하나님이 예비한 참 행복과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의 형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자, 요한이 편지에서 뭐예요? 지금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같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같은 형제. 자,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뭐예요? 형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형제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교회를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동일시. 사도 요한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형제라고 소개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체요, 서로 하나요, 서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요? 직분에 따라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기 지체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받은 은사대로, 소명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의 직분대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된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반면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참 좋아요. 나만 좀.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나만 사도만 고난받고 사도만 예수 때문에 참고 고난받고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래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같은 지체로서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예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고난, 핍박, 환난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 때문에 내 죄와 나의 허물과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녁 때 이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여기 12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주 소중한 보물들이요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대 안 나? 기대하십시오. 이제 서론 나가는 거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 39절. (10장) 34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34절에 39절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냥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끊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우리는 지금 무슨 황제 숭배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황제 숭배하라고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은 목에 가두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걸 잃어버리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누가 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나 그렇게 막 핍박하고 대놓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영적인 싸움에 돌입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내 안에는 죄의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적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생명이고요. 그건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 죄악의 옛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새 성품이 대립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면 시작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놓기 이전에는 내가 죄를 행해도 내 안에 번뇌하고 갈등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같은 통합적으로 가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별로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그마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는 우리 옛사람, 옛 생명과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대립하고 갈등함으로 어떻게 이제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에게 어때요?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주의 법칙과 어떻게 싸우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관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손해봐도 참고 인내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려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당해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어때요? 나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예수 이제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핍박을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참아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부요함으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법으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현실 불가능한 얘기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복종하면, 나와 타협하면 어떻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요. 또 어때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잘 먹히냐, 약이. 사탄의 어떤 게 역사가 더 큰 거냐. 대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를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잘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받고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세상의 화려함이나 부요함, 안정, 평화 이런 것으로 유혹할 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너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쉽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신앙을 팔아먹거나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참아야 너희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그죠? 예수님이, 아니, 사도 요한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일. 주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안식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갔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도록 환상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날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그럼 주의 날은 언제예요? 자, 구약의 창조를 마치고 주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유월절 절기와 연관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유월절로 의미가.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죠. 자,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아멘. 5장 15절이죠? 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그죠? 유월절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엇과 관련해서 지키라고요? 유월절 구속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작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죠?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걸 다 결정했죠? 그래서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라는 건너뛰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사람을 영원히 죽이느냐, 영원히 살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주의 피가 없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방자 예수 믿어야 필요 없고 민중 예수 믿어야 필요 없어요. 기복적인 예수 믿어야 필요 없어요. 그런 예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내가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피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가.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삶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너희 심령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안식일의 시간 개념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시간 개념하고 구약의 안식일 시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는 어떤 날을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요? 왜? 진정한 안식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평화가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하나 예언이고 모형입니다. 모형은 뭐가 없어져요? 실체가 없어지고요. 예언은 뭐요? 성취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이 실체로서 예수님 예언을 성취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에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의 개념을 갖죠? 창조주요,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예요.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고 나에게 모든 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고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철저히 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생명을 확대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어디 식당 가서 대접해야 되는데 아이고 난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런 게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쉬면 자기 쉬면은 전기 고장 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큰일이 나는데 빨리 나 안식이다 일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확대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런 일을 중단하고 나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날 행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대로 내려오고 주일은 여러분 꼭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적어도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돼서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속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도에게 뭐가 성령이 감동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것은 환상을 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상적인 의식은 정지됩니다, 이때. 그러나 무슨 자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정확히. 그리고 거기 답변할 수 있고 내가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세계가 확 열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 성령이 감동돼서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는 어떤 제정신이 아닌 상태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 같이 혼돈의 상태도 아니고요. 분명히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의식할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의식이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어때요? 일상적인 의식은 어때요? 정지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가 보였다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더라. 그죠? 자, 볼까요? 제가 시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낼게요. 자, 어디? 10절이죠? 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가보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그 다음에요 19절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다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이 임했다. 두려움이.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나 예언자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에게 주시고 보여주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팔 소리가 들렸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우주적인 교회, 그때 당시 교회와 지금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걸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내가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를 이제 배경의 의미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시내산의 강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 백성이 들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원리로 지금 온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하게 보이시고 요한하게 계시한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셨듯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런 배경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뭐 뜻없이 의미 없이 성경은 한 획이라도 기록된 게 없어요. 한 단어까지 성령의 영감이 되고 그래서 감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점 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들으라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주님 말씀하죠. 너 보는 것을 어디다 써서? 차게 써서.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 책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 나중에 거의 다 잘못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그 좋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 들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나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어. 나 꿈꾸었어. 그것도 무슨 위험한 얘기요? 나 꿈꿨다고 막 나한테 막 와서 상담하면 나 무서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도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 그런 영적인 원리로 사람을 만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분의 행하시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나는 신령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나 직접 들을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 체험적인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전부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몰문경을 왜 만들어졌어요? 환상이 보여서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적은 게 몰문경이란 말이죠. 전부 환상가들이에요. 러셀, 그거 전도 많이 걸어다니는 이단들이 있죠. 누구죠? 안식교도 아니죠. 안식교는 화이트 부인이시다. 근데 거기도 물론 환상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 교주들이 환상을 통해서 쓸데없는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또 전도 많이 하는 다 왕국, 파수대, 여호와 증인도 그 창시자가 환상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몰몬경을 만들었던 창시자도 환상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이지, 지가 뭐 잘났다고 직접 교통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가 열어줘서 거짓된 진리를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0% 잘못되고요, 나중에 거짓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중에 거짓된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굉장히 크게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저 다 해봤어요. 저도 신비 체험도 해봤고 체험을 구하고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도 막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여기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기록된 책.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난 별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알았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계시라는 말보다는요, 우리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조명은 뭐예요? 있는 것, 이게 있는 것을 어때요? 탁 키면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계시는 뭐냐면 없는 것을 기록하는 게 계시예요. 그죠? 근데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명은 어때요? 불을 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져요.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 절대로 이성의 빛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성경을 보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되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가 위협받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어먼소리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요. 성경이 진리의 임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났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이성 안에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은 어때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면 마귀의 염소면 절대 안 들립니다. 죽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는 뭐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게 3장 16절이요. 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어때?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판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우리 마음의 서판에 써야 되겠어요?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풍성이 거하면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뭘 못해서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서판에 열심히 써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운명이 거기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 그것도 말씀 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소비하는 양식을 추산한 제가 나왔습니다.
소를 150마리를 먹는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는 소고기 양이. 심심하니까 또 이런 것도 하나씩 집어도. 그 다음에 닭고기는 2,400마리나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답니다. 평생.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한 건 게 양은 225마리 먹고, 돼지는요, 310마리를 먹는답니다. 평생. 나는 아마 한 5마리도 못 먹었을 거예요. 3만 평에서 소출되는 곡식을 먹는답니다. 이 3만 평에서 소출되는 그 곡식을 한 사람이 일평생 이제 먹는 양으로 보는 거죠. 6만 평에서 소출되는 과일, 채소를 먹는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뭐 괜히 버득하려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소비하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별로 감동 없지. 교회 게시판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요. 낡고 헤어진 성경을 소유한 사람은 낡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화로 가득한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끝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훌륭한 청년이었다라고요. 근데 잘못 빠져서 알코올과 뭐죠? 거기 뭐 또 있죠? 아펜 같은 거 뭐 있죠? 마약,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인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유대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완전하게 완치해서 학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더 나쁜 상태로 돼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동물처럼 그렇게 한쪽에 갇혀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느 집사가 성경을 가지고 다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 청년한테 읽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호사가 막으니까 그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의사가 가면서 놔둬. 그냥 성경 읽게. 성경만 읽게 놔둬.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1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3개월이 됐는데도 영 깨어나지 않더래요. 집중의 상태에서 깨어나질 않더래요. 근데 5개월 반이 되니까 사람이 눈빛을 찾게 되고요. 총기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 돼서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퇴원해서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 성경 가지고 은혜 받은 그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그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말씀한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있는 힘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하나 치료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지, 말씀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동물과 같이 변화된 사람도 여러분 새 총기를 얻을 수가 있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뭔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고 난 다음에요. 귀신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를 다 이야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내가 안 해, 얘기. 이해를 못하면 시험 들지.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지 아시고
귀신을 이제 옛날에 뭐 개척교회 할 때는 뭐 사람들도 뭐 꼭 귀신 들린 사람 오고 병든 사람 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젊은 여자 청년이 예배 드리면 일이 쓰러지고 저러 쓰러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당위해가지고 이 청년을 바깥에 내보내자, 쫓아내자. 보내자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방해하니까. 그러면 그놈의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괜히 죄 없는, 이 얼굴도 이뻐요. 그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고, 교회는 와서 이제 쓰러지고 막 이만큼 뛰어, 이만큼씩 뛰어. 그러니까 방해하니까 쫓아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냔 말이지요. 예수교회라고 하자면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동생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 간 동생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도 안 듣게 또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다 놔 그냥. 내가 알아서 치료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가장 귀신은 두려워했습니다. 빛이 내게 들어온다. 빛이 온다. 어둠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가장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만큼씩 뛰는 놈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시집가서 애기 둘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내 인력대로 내 인생 사라집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경건의 능력들, 그런 도구들을 충분히 사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편 119편 이걸 제일로 성경에서 길은 길은 장이에요. 여기가 그죠? 176절까지인데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와이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유명한 영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게요. 일단은 이번 일주일간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119편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주일까지는 몇 번 읽겠어요? 안 읽었기만요. 아야 복 못 받고 제대로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싶으면 하지 말고요.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면 내 순종해요. 자, 이걸 119편을 하루에 몇 번? 한 번만 읽어. 두 번도 안 읽고 한 번이 왜 못 읽어. 그래갖고 계속 읽어지면 많이 쌓여지지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성경을 이걸 이제 읽을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이 뜻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뜻 모르는 건 제가 해석해서 주보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처음에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왜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뭐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의미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계속한 말씀 어떻게 해요? 암송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의 서판에 어때요?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체험, 경험적,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암송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씹습니다. 그냥 뭐 일하러 다닐 때도 이게 써가지고 하는데 계속 다녀요. 그 구절만 갖고. 많은 구절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1절 하나 가지고 변화됐대요. 인생이 바꿔졌어요. 몇십 년 집사 믿었는데 그 한 절 암송하고 한 절 묵상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백날 믿어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은 어떻게 하냐?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 이게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요. 제가 일주일에 이 연구까지 한 것을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암송을 일주일 내에 그 구절만 해요. 하셨죠? 그러면 이걸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게 되면 인격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하고요. 환경이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근데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 성경을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창세 계시록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저 암기력이 원래 좋았어요. 근데요, 하다가 실패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확 뒤집어지니까. 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꼭 이 119편을 오늘 한 장씩 오늘 가서 쭉 읽으세요. 176줄까지. 그래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읽으면 또 더 깊이 받아. 한 말씀이 한순간에 내 마음을 때릴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정말로 내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죠. 자, 오늘부터 할 일이 뭐라고요? 119편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암송할 구절 분명히 해석해서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딱 내놓을 테니까 5구절이면 5구절 그 주간만 계속 그 말씀만 집어넣거든. 되씹고.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평화가 생기고 내 뭔가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꼭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번 주부터 실천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처럼 붙잡고 생명처럼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